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제18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과 신학교육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학술대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향후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지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올바른 교육 정책을 위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원 휴일 휴무제의 법제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도 제기됐던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강록 목사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에너지 정책 시행이 가시화됐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핵심은 조화입니다. 인간만 편리한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 환경이니만큼 책임감 있는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신학교육의 위기론이 대두되며 독일의 목회자 수가 10년 안에 지금의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는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그 대안으로 분리되어 있는 신학과 영성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18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은 신학적 학문에 중심을 둔 신학적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학교육의 개혁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의 분리 현상을 지적하며 신학과 분리된 교회 현장과 교육과정, 학문 등은 신학교육의 위기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선 모든 수업이 예배가 돼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과 신학교육의 개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말테리노 교수의 발제 역시 신학교육의 개혁으로 신학과 영성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영성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개발하지 못하죠.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잘 하는데 요즘 설교가 약해졌어요. 인풋 없으니까. 이에 따라 과도한 업무는 목회자에게 설교와 기도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집중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말테 교수는 신학교육의 전반적인 위기로 목회자 수도 50%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학교육의 개혁을 모색하고자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희생으로부터 존재하는 개혁을 위해 장신대를 비롯한 신학교육의 전 구성원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C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가 스승의 날을 맞아 사랑의 케이크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는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학원 설립 취지에 따라 올해로 12년째 총학생회 주관으로 사랑의 케이크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교수들에게 전달했으며 이어 스승과 함께 사랑의 케이크를 만드는 등 사제간의 정을 나눴습니다.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문성모 목사가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담임 목사의 39년간의 사역이 담긴 책 함께하니 참 행복합니다를 발간했습니다. 함께하니 참 행복합니다에서는 사랑으로 사람과 가정, 지역을 변화시킨 권태진 목사의 39년간의 목회 이야기가 수록됐습니다. 저자 문성모 목사는 출판 기념 예배에서 권태진 목사의 살아온 삶이 저자인 나에게 감동을 줬다며 책을 통해 권 목사의 귀한 삶과 신앙, 열정이 목회자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16일 성서회관에서 제12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 이용호 목사를, 부이사장에는 김현배 목사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재철 담임 목사의 퇴임 후 부목사 4인의 공동 목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 같은 결정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3분의 2 출석과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확정되며 부결될 경우 외부 청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일장신대학교에 대학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일장신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단과 달라 기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나반도 의료연합이 오는 20일 대학연합교회에서 청년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청년 통일 역군 모여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성공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200여 년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데요.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면 18세기부터 내려오는 역대 대통령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itting across the street from the White House. St. John's Episcopal Church has served each commander-in-chief since James Madison, the nation's fourth president. Built in 1816, its proximity proved to be a dilemma for church leaders. They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to accommodat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wants to attend a service? The solution? Pew 54, which for 200 years has become known as the President's Pew. People would come early to try to sit close by so they could shake the hand of the President when they passed the peace during the service. And that got to be kind of funny, and the rector often tells a story about how the church would slightly tilt to the left because everybody was sitting on the left-hand side when they thought the president was going to attend a service. When the president's not in town, turns out anyone can sit in this pew. But odds are when the commander-in-chief shows up, Secret Service might kick you out. I can tell you this pew is never vacant. Even at the earliest of the services. To top that, an 18th century prayer book is put in the pew when the commander-in-chief attends service. That prayer book now contains signatures from past presidents. Harry Truman, Dwight Eisenhower, John F. Kennedy, George Bush, Barack Obama, Donald Trump. Oh, so he did sign. Yeah. But not every president took advantage of their reserved space. He would sit in the very last pew on the back door. That man is the nation's 16th president, Abraham Lincoln. He would come in quietly, sit in the back pew by himself, and contemplate, pray, do what he had to do to deal with the burdens of the Civil War. And just before the service would end, he would quietly walk out that back door. The doors remain open at St. John's both as a parish and as a piece of history in the heart of Washington, D.C. Ben Kennedy, CBN News, Washington.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연이어 나온 정치적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까지 제기되면서 거침없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다소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보수 기독교계의 뜨거운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행정명령 내용 김태호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종교의 자유는 아시다시피 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네. 단지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념을 따른다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사례까지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네. 이러한 피해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자유행정명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네, 그 종교의 자유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이 행정명령 안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혼전 성관계, 낙태, 그리고 성전환자 등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 개인과 단체 그리고 기업들에게 자신의 신앙대로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 소송 중인 많은 차별 케이스의 판결에 있어서 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미국도 한국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두고요. 미국 내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엇갈린 반응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민들, 주로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대도시 또 자유주의 스테이트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네. 거기다가 주류 미디어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편향된 부정적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목사님, 이어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어떻게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어느 나라이든 종교가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쉼이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통해 초등학생에 한해 학원 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학원 휴일 휴무제의 완전한 법제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학원 휴일 휴무제의 필요성과 법제화의 가능성,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대통령 선거가 맞춰진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제 국정은 바로 시작이 되었고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이제 교육 분야, 특별히 이제 학원 휴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그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휴일 빨간 날에는 소위 빨간 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학원을 법적으로 휴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행을 주장을 하다가 이것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일단 상대로 약간 제한되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선거 기간에는 여러모로 이제 득표수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랬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학원 휴무제 문제는 누구나 이제 공감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새 그 학습 노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밤 늦게까지 맞습니다. 정말 이 학원을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아이는 한 10개 정도를 일주일 동안 한 10개의 학원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창 뛰놀고 정말 부모님들하고 한창 시간을 보내야 될 때에 사실 이렇게 학원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근데 실제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노동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좀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빨간 날만큼이라도 쉴 수 있게끔 휴무를 정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요.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효율화 지수가 우리 OECD 국가 30개 국가 가운데 2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학습 효율화 지수가 뭐냐면 학습 시간에 비해서 그 성적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학원을 다니고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는 데 반해 사실 실질적인 성적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 가운데 지금 24위에 처할 만큼
사실은 공부한 만큼 그런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그 학원 휴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학원 운영하시는 그 운영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네,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주말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또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또 우려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것을 막아도 결국은 할 아이들은 한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더 음성화시켜서 네. 사교육비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제적인 휴무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네. 네. 그 교계에서는 사실 뭐 99% 정도 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계 입장은 전반적으로 이 휴무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안식일, 우리가 주일은 거룩하게 성수하는 그렇죠. 이런 차원.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회 입장에서는 이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좀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그 대학이나 학업 부분이 좀 우상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전반적인 그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휴일, 특별히 주일에 학원을 쉬게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아주 큰 저는 영향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는 뭐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리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짜 행복하고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떤 경쟁 중심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삶의 질서들을 사실은 많이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주일만큼은 그렇죠.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우리 고3 아이가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 공교육이 아니니까 사교육이니까 본인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자녀들에게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하면 아이들도 이제 분명히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별히 믿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철저하게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성장한 제 모교회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줬던 교회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그렇죠. 7일째 되는 날은 정말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런 훈련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은혜고 삶의 힘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안식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지혜를 사실은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그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안식일의 리듬을 지킬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법적으로라도 주일만큼은 좀 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99%, 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가 학원 휴무제를 원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법제화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그 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채택된 일부 지역에서는 그 학원 운영을 10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고요. 또 여러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런 관공서 공휴일이나 이런 하여튼 국가 공휴일에는 좀 학원을 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자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강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정형화돼 있어서 주일까지도 가서 공부를 해서 입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어떤 이렇게 좀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아닙니까? 네. 사람의 자율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한 천하라는 한 우주로서 우리 그 다음 세대의 그 영혼, 그들의 사상을 좀 생각을 열어줄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교회나 특별히 학부모들, 신앙인의 부모님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면 좋겠다. 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가 소망이 있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이 아닌가. 네, 또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한국 뮤지컬이 다음 달 중국 공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번 공연으로 멈췄던 한류의 바람이 다시 불고 경색됐던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